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순절 불의 혀와 같이 갈라지는 것이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그 은혜를 생각해 봅니다. 그 이후로 시작된 교회의 역사가 오늘에 이르기까지 2000년이 넘도록 지속되었다면 여전히 우리에게는 성령의 역사하심과 은혜가 필요함을 고백합니다. 교회마다 예배드리는 성도들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을 새롭게 하시고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들고 섰사오니 이 입술도 성령의 불 가운데 놓이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 의탁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앞뒤 좌우로 한 번 더 인사하십시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낯선 얼굴도 있고 처음 오신 분들도 있는데 저기 올라오시는 길에 주보 받는 곳에 새가족 등록카드도 있고 방문카드도 있습니다. 앞면 뒷면에 그냥 내가 방문했지만 교회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싶습니다. 아니면 이 교회의 소식들을 좀 받아보고 싶습니다. 등록은 안 해도 교회 소식을 알고 싶습니다. 전화나 문자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그렇게 하셔도 좋고 연락처를 남기면 제가 전화를 드리겠습니다. 또는 저기 뒤에 박인덕 장로님, 저기 뒤에 잘생긴 장로님 보이세요? 저기 고개를 싹 손 들어보세요. 손. 네네네. 네, 저분에게 저 교회 좀 알려주세요. 벌 쓰지 마시고. 네, 그래 안내를 받으시면 좋고 우리 권사님들께서 잘 안내해 주실 테니까 이렇게 다녀도 서로 교제하면 더 풍성한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영국에서 한국에 돌아온 지 일주일이 됐고요. 그리고 일주일 동안 그 전에 이미 약속된 외부 설교를 7번을 했습니다. 이제 교회 새벽 기도 말고 제가 세보니까 7번의 집회가 있었더라고요. 청소년 수련회, 기업인 무슨 예배, 전교인 수련회, 기도원 집회에 이르기까지 계속 집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께 맡기겠다고 이렇게 던져놓고 갔고, 또 하나님께서 쓰시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거니 하고 집회를 다녔습니다. 어제 새벽에 한계가 온 것 같아요. 그 새벽 3시쯤에 누워있는데 갑자기 하늘이 핑 도는 거예요. 누워있는데 깜깜한 밤에 몇 시인가 싶어서 폰을 열었는데 폰이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얼른 폰을 끄고 눈 감고 기도했습니다.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불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도했는데 급하고 강한 회전 돌기가 시작된 거죠. 계속 도는 거예요. 계속 돌았고 섬뜩하고 좀 두려웠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석증이 온 거죠. 그 돌 이야기하는 이석이 왔고, 또 이제 계속 도니까 어제만 해도 오전과 저녁에 집회가 있고 오늘 예배가 있는데 어떡하나 해서 이른 아침에 6시 반쯤에 이제 줌을 열어서 모닝암송에 들어오신 어머님들께 급하게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우리 교회에는 말 못 꺼내겠더라고요. 혼날까봐. 봐라, 그럴 줄 알았다. 말 안 듣고 잘 됐다 그럴까봐 말도 못 꺼내고 그냥 어제 아침 10시에 집회가 있고 저녁 7시에 집회가 있고 또 오면은 여기 오면 11시고 오늘 주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조금 긴장되고 갈 병원도 없고 국립청소년 중앙수련원에 뭐 아무것도 없잖아요. 비상약품도 없고.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하고 계속 있어도 구토와 머스크림이 계속 생기죠. 이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힘들었는데 모닝암송에서 기도를 요청했더니 어떤 어머님이 인터넷에 보면 자가 처방법이 있다면 이렇게 눕고 이렇게 누울수록 더 도는 거죠. 뭐 어떻게 잘못 돌려가지고 처음에는 한쪽만 돌더니 이제 양쪽 다 도는 거예요. 다 빠졌나 봅니다. 그래서 진짜 초비상 상태였는데 그래서 이제 오전 10시 때까지 엎드려서 혼자 돌면서 몸을 돌려가면서 뒹굴뒹굴 굴러가면서 이렇게 새벽에 기도를 했습니다. 다급해진 거죠. 10시 집회 직전에 또 엎드려서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하고 막 돌렸어요. 돌리니까 돌잖아요. 도는데 기도가 참 은혜가 된다, 힘이 된다라는 게 갑자기 이 등에 핫팩을 한 10개 붙인 것처럼 등이 뜨겁더라고요.
거기 뭐 온돌방도 아니고 그냥 침대방인데 등이 뜨겁고 엎드려 있는데 온몸에 땀이 바짝 나면서, 그러고 이제 일어서서 오전 집회를 했는데, 나중에 유튜브 보시면 그것도 있던데 정말 그렇게 신나게 설교를 했던 적이 없던 것 같아요. 설교를 하다가 내가 미쳤나 보다, 왜 이렇게 말이 잘 되지 그러면서 계속 말씀을 전하고, 딱 점심을 먹고 나니까 또 이제 시름시름 하는 거죠. 이제 오늘 저녁에 한 번 더 남았는데 어떡하나 하면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제 아내가 단톡방에 여러 엄마들이 뭐 기도 제목 올리는 걸 보고는 저희 집사람이 보고 이제 우리 장로님들께 상황을 알렸더니, 장로님 두 분이 급조해서 어제 저녁에 기차 타고 내려오면 그 기차에서 또 어려울 수 있으니까 차로 천안까지 두 분이 올라오셔서 집회 마치고 저를 이렇게 태워 주셨어요. 태워서 여기까지 무사히 왔고, 그 차에서 저는 또 회복된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눈물 나고 눈물겹고 또 고마워서 고맙다는 인사를 연신했더니 우리 장로님이 식구잖아요 그러더라고요. 저는 이게 성령의 역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로를 돌아보고 서로 어제 하루의 경험으로 성령 충만한 것이 어떤 것인지 몸소 체험한 것 같았습니다. 기도를 했는데 등줄기가 뜨거워지고 땀이 바짝 나면서 그렇게 설 수 있었던 것도 그렇고, 또 어제 오늘 아침까지도 좀 이거 뭐지 그랬는데 지금 또 괜찮아요. 찬양을 하고 하는 거 보니까 괜찮아요. 내일 병원을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고 있습니다. 나은 줄 믿습니다. 또 아멘을 안 하시네. 이게 일주일 동안 정말 많은 은혜가 있었고요. 그 중에 또 한 집회는 그 전날인데 인천 마가다락방 교회 영적 무장 집회를 다녀왔는데 3개월 동안 수목금 유수한 강사분들을 모셔다가 집회를 하는데 우연히 거기 연결이 되어서 가는데, 제가 그 규모를 인터넷으로 보니까 제가 갈 자리가 아닌 것 같고 이거 어떡하지 하는 부담에 조금 일찍 가서 간단하게 저녁을 먹고 이제 걸어서 올라가야 되겠다 하고 봤더니 산이에요. 산 좀 턱에 있는 이제 기도원인데 저 아래에 차를 대고 셔틀버스를 타고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8시 집회인데 7시께 되니까 셔틀버스가 운행되면서 많은 청년들과 성도들이 나와서 안내를 하길래 저도 이제 그 사이에 끼어서, 강산지를 모르더라고요. 그렇게 존재감 없는 사람입니다. 제가 와서 강사입니다란 말도 안 하고 그냥 갔더니 여기 타세요. 그래서 타서 이렇게 갔는데 옆에 앉은 사람이 누구십니까 묻지도 않아요. 오로지 은혜 받겠다는 마음으로 서로 전화하면서 먼저 도착한 사람들한테 자리 있나? 그 앞에 좀 잡아놔라. 그러면서 막 그렇게 정말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7시부터 해서 빼곡하게 앉아있고, 이제 도착을 하니까 강사인데 이제 강사 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 뒤에 같이 성도들 따라가는데 일로 가라 그래서 들어갔다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서 제가 오늘 설교하기로 했는데 그렇습니까? 그러면서 이쪽으로 갔어요. 그래서 1시간 동안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데 이 열기가 얼마나 뜨거운지 제 마음에 이 열기를 식히면 안 되겠다. 이 말씀을 잘못 전해서 식히면 내가 참 책임이 크겠다라는 마음에 저도 한껏 때워서 말씀을 전하고, 그 일주일 동안 저는 참 하나님께서 7번의 집회를 통해서 다양한 사람들과 함께 저를 가르치시고, 또 제게 한 목사 이런 집회도 있다 너 몰랐지, 이런 교회도 있다 몰랐지, 이런 청소년들도 있다 몰랐지 그러면서 저를 또 공부시키고 가르치시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었다는 것을 느낍니다. 이루 다 말할 수 없지만 그렇게 오고 가는 중에 대전까지 차로 또 섬겨주셨던 두 분 권사님, 또 두 분 장로님, 천안까지 여러 손길들을 통해서요, 저희 이 작은 교회가, 이 작은 뭐 보잘것없는 목사가 한국 교회를 섬긴다라는데 큰 기여가 된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함께 섬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사도행전으로 돌아와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을 딱 받았을 때 제자들의 시야와 안목이 달라지는 것이었을 겁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면 이때니까 하나님 나라라고 해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로컬에 제한되어 있던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예루살렘
온 유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더 큰 변방이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라고 하는 말은 폭이 한 60여 킬로, 64km, 길이가 193km, 충청도, 강원도, 경기도 일대 정도 되는 크기가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만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는 거죠. 더 크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당시에 사도행전이 기록될 당시만 해도 땅끝은 어디까지였겠습니까? 많이 가봐야 로마, 에티오피아 그 정도였을 겁니다. 그 2000년 전에요, 지구가 둥글다고 믿었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알고 계셨겠지만 땅끝이라는 개념이 어떤 개념인지 예수님은 알았겠지만 이 말을 듣는 제자들은요, 말 타고 가거나 걸어가거나 배를 타고 가면 그 끝이 땅끝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길끝. 그래서 포르투갈이나 스페인, 제가 산티아고를 갔잖아요. 산티아고를 가면 거기서부터 한 100km 정도 더 가면 그 포르티아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 딱 가면 거기가 땅끝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땅끝이 있잖아요. 해남. 그죠? 그리고 포르투갈에도 바다 끝에 가보면은 항구에 여기가 땅끝이다, 이것 넘어서는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했던 그런 항구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신대륙을 발견하기 전까지는 여기가 땅끝이기 때문에 배 타고 더 가면 떨어진다라고 믿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된다라고 하는 생각은 뭐 고작해야 한국은 생각도 안 했을 겁니다. 그죠? 2000년 전에 제자들이 한국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지, 조선 땅에 복음을, 그때 조선 땅도 아니지 않습니까? 생각도 안 했던 그 땅끝이라고 하는 개념은 주님이 말씀하신 것과 제자들이 느낀 것과 달랐고요. 결국은 땅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앞으로 하하하 나가면 온 세상 어린이들 다 만나겠네요. 끝이 없잖아요. 어디가 끝입니까? 끝이 없어요. 그래서 땅끝이라는 개념을 뭐 선교사님들이나 선교하는 사람들이 땅끝을 저기 멀리 있는 어디, 외진 어디라고 얘기를 하고, 다음 세대는 시간의 땅끝이라고 하고, 뭐 로케이션의 땅끝이라고 하는데, 땅끝은요 가까이에도 있고 멀리도 있고 또 안 보이는 데도 있고, 그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성령의 권능이 우리를 사용하시는 땅끝은요 경계를 넘어선다라는 의미가 땅끝일 겁니다. 한계를 넘어선다라는 의미가 땅끝인 거죠. 담을 넘어서 우리를 사용하신다라는 겁니다. 저는 엠마오 교회가 이 작은 곳에 대구 땅에 있으면서 우리가 이 한계를 넘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이 땅끝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데리고 영국도 가고 미국도 가고 어디도 갈 수 있다는 게 주님이 그리 쓸 수 있다는 것이 땅끝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또 가까이에서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이웃이 바로 땅끝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한평생을 살면서 문 열고 대화 한번 하기 어렵다면 거기가 땅끝이겠죠. 장벽에 막혀 있는 곳이 땅끝일 겁니다. 한 집에 살아도 남편과 아내가 땅끝일 수 있습니다. 집에 살지만 각방 쓰고 그냥 문 열고 왔다 갔다 하고 내외하면서 지내면 거기가 땅끝 아니겠습니까? 부모님이 땅끝일 수도 있고, 뭐 자녀들은 말할 것도 없이 땅끝이죠. 아닙니까? 아니라고 믿고 싶죠. 여러분, 부모가 모르는 비밀이 자녀들에게 얼마나 많은데 부모님들은 자식들을 다 알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만요, 제일 모르는 게 누굽니까? 부모예요. 우리 애는 그럴 애가 아니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어제 집회를 마치고 차에 올라타는데 은퇴하신 목사님 사모님이 급하게 달려와서 제 귀에다 대고, 목사님, 대구에 땅끝이 있습니다. 예? 대구에 뭐예요? 이러더니 우리 아들이 목사 아들인데 대구에서 교수로 있는데, 경북대학교에 있는데 신앙을 잃어버렸습니다. 땅끝입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름을 던져줍니다. 그게 땅끝이죠. 아니겠습니까? 여기는 우리 자녀들 여기 함께 한 입을 덮고 한 솥밥 먹고 함께 자란다고 해도 어느 날 이 아이들이 내가 도저히 다가갈 수 없는 땅끝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할 것입니다. 선교를 멀리 가서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다가갈 수 없는 곳이 거기가 선교지입니다. 그래서 그 땅끝까지 이르러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주님이 명령하셨고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한 게 뭐냐면은 성령을 받으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조건이에요. 다르게 말하면 성령 없이는요 아무것도 하지 말란 말입니다.
여러분 미국 속담 중에 제일 목회자가 들어야 될 제일 저주가 뭐냐면 성령 없는 사역자가 되라는 거예요. 성령 없는 선교사가 된다는 건 저주예요. 나라를 망하는 일이고요. 안 하니만 못하는 거지 않습니까?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전제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을 여러 차례 말씀하셨고, 이 성령 세례는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약속의 징표로 주신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과 같다. 지난주에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세례라는 말은 새로운 시작을 의미할 때 나타나는 것이다. 목욕제기 한다고 그랬죠. 새해가 시작되었으니 씻는 것처럼, 물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것은 새로움을 의미하는 것처럼, 성령 세례는 내 신앙생활에 예수를 따르는 내 신앙생활에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신호탄이 성령 세례고, 그래서 성령 세례를 통하여 개개인은 이전에 없었던 새로운 삶을 결단하게 되고 세상은 새로운 역사를 이루게 되는 그 시그널,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 성령 세례이다라는 겁니다. 좀 예를 들면 지난 한 3, 4년 동안 코비드19로 팬데믹이라고 하는 이 전 세계적인 위기와 위험을 겪었습니다. 이런 팬데믹은 처음 있는 일이 아니겠죠. 기원전 1100년 때부터, 이집트 때부터 무슨 여러 가지 질병으로 이 인류는 고통을 당해 왔었습니다. 천연두, 흑사병, 무슨 신종플루 이런 것들로 많이 고통당했고, 코비드19는 이 지구상의 큰 판을 바꾸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 판을 바꾸는 시간에 어떤 어휘가 들어옵니까?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것이 동시에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팬데믹 이후로 우리는 뭘 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격리, 차단, 사망, 그런 많은 고통 가운데 이 질병과 끊임없이 싸우면서 생존하면서 나타나는 4차 산업혁명, 비대면, 온라인, 클라우드, AI, 그리고 뭐 이런 것들이 우리의 일상으로 이제 들어와 버렸습니다. 시대가 바뀐 거죠. 지금 이 시대를 2차, 3차 혁명 시대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시대라고 얘기하죠. 마찬가지로 성령이 임하셨다라는 말은 이 기독교에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부활하시면서 성령을 부어주셨다라는 말은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를, 물론 세대주의자들은 그냥 성령의 시대라고 단정짓지만 우리 하나님은 성령님 따로 예수님 따로 하나님 따로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라 늘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에 교회를 규정짓는 가장 큰 흐름은 성령의 세례로 말미암아 시작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시작된 성령의 역사는 초대교회의 시작과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의 장을 여는 첫 사건으로 기록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우리에게 오신 사건이 단회적인 것처럼 성령 충만한 오순절의 성령 세례도 단회적이라고 보는 것이 신학자들의 무게가 실린 견해입니다. 신학적 무게가 더 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조금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오순절 성령의 역사를 오늘도 달라라고 얘기하는 것은 엄밀한 의미에서는 어울리지 않는 말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그러면 성령 세례는 오순절날 2000년 전에 한 번 임하고 말았는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성령 기도했더니 성령이 역사하셔서 땅이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고 각기 다른 방언으로 발했다. 이런 성령 세례의 현상들은 여러 곳에 있었고 교회 역사 속에서도 이런 성령 충만의 역사는 너무너무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순절 성령 세례를 단회적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마치 우리가 매년 성탄절을 기념하잖아요. 예수님이 오신 성탄절을 기념하지만 예수님이 다시 오지는 않잖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부활절날 부활절을 기념하는데 저희 집 딸이 6살 때 5살 때 묻더라고요. 엄마, 부활절이 뭐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살아나신 날이야. 내년에도 부활절이 있어? 그렇지, 내년에도 이날 부활절을 지키. 그럼 내년에도 또 죽으시냐고. 그러니까 기념하는 것과 사건이 재현되는 것은 다르죠. 오순절 성령 강림은 기념하는 첫 사건이고 그때 임하셨던 성령은 아직도 우리 가운데 현존하시고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그날 임하셔서 그 다음 날도 임하시고 아니고 그날 임하셔서 지금까지 계속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나서는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니까 우리와 함께할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했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부어주신 분이 바로 그 성령입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힌 사건이 인류 구원의 중대한 사건이지만 두 번 일어날 필요가 없는 것처럼 오순절 성령의 역사도 두 번 일어날 필요가 없어요. 그때 역사하셔서 지금까지 우리 가운데 내재하시고 내주하시는 역사라는 것을 믿습니다. 본문의 성령의 역사를 가지고 사도행전과 동일한 역사를 달라고 얘기하고 이걸 재현하려고 하는 거는요, 구약 성경을 가지고 번제를 드리고 구약 성경의 5대 제사를 다시 드리는 것과 별로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죠. 성령의 초림에 일어난 역사는 그 후로 성령 시대가 된 것을 알리는 중요한 사건이고, 성령 강림 이후로 초대교회에 나타났던 여러 역사들이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역사하시지만 똑같이 역사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쉽게 말해서 성령 체험을 하면 회개가 일어나고 방언이 터지기도 하고 눈물, 감동, 또 삶이 바뀌기도 하지만 사람마다 다르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방언을 받아야 된다라고 얘기했다가 어느 한 교단에서 그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나중에는 모든 사람이 다 방언을 받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까지 수정해야 되는 일이 일어난 이유가 뭐냐면은 성경에 있는 역사가 오늘도 그대로 동일하게 일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이 단편적인 믿음 때문이에요. 성령 오순절 성령 세례는요, 성령으로 말미암은 새로운 교회가 시작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지금도 지속되고 있고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진행 중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의 현상에 집중하지 마시고요, 어디 가서 그 방언 공부하는 데 가서 성령 세례를 현상으로 받으려고 연습하지 마시고, 자세히 보시면요, 사도행전 1장 11절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고 했잖아요. 주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이 예언이 부분적으로 성취된 사건이 성령 강림입니다. 하늘에서 예수의 영이잖아요. 성령은 예수의 영, 예수께서 보내시는 그 영이라고 말하기 때문에 하늘로 올리우신 예수가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우리가 올리움을 본 그대로 보는 예언의 부분적인 성취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미래에 어느 날 우리에게 다시 재림주로 오시지만 성령 세례를 통해서 오늘도 현존하는 그리스도의 양식으로 우리에게 존재하는 것이 성령 세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포항중앙교회 이 박영호 목사님 너무 멋진 말을, 정말 중요한 말을 썼는 게 뭐냐면은 성령 세례는 미래에 오실 예수님을 오늘 경험하는 것이다. 시간적으로 미래에 일어날 주님을 오늘 만나는 것이다. 이걸 성령 세례라고 말하는가 하면, 또 하늘에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다고 했으니까 하늘과 땅이 만나는 사건이 바로 성령 세례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현재에서 미래를 살고요, 땅에서 하늘을 사는 것, 성령 세례입니다. 오늘을 살면서요,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삶이 성령 받은 사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곳에서 신앙생활 하면서요,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 성령 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땅에 살지만 하늘의 가치를 가지고 사는 사람, 성령 받은 사람이잖아요. 성령은 그렇게 우리에게 의미로 다가온다라는 것이죠. 본문에서 볼 수 있는 성령 강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성취된 사건이다라는 겁니다. 이 약속이 성취된 사건, 요엘서 2장 29절에 그때 내가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라 약속했잖아요. 우리가 이걸 좀 오해를 해서 그 앞부분에 오로지 마음을 다하여 전심으로 기도했더라,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해서 성령을 받는 거면 이거는 종교행위라고요. 성령을 부어주신 것은 오순절이 이미 이르매라고 얘기했잖아요. 이 말은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셨다라는 말이지, 우리가 그날을 작정해서 D-Day를 만들어서 40일 금식하고 100일 금식해서 성령을 받은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가 종교가 되지 않으려면 우리의 노력과 수고가 어떤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은 조금 주의해야 될 믿음이에요.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를 해야 하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실 때는 약속대로 부어주셨어요. 약속을 따라서 때가 되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밥 갈다가 성령 받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누가 알겠어요?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누가복음 24장 49절에서도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덧입힐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약속하신 것을 보낸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성령 강림은 예수님께서도 여러 차례 약속하신 약속의 성취입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리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 보내리니. 성령을 주셨다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셨다라는 약속의 표시라는 거죠. 16장 13절의 요한복음에서도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알리시리라. 성령이 오시면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던 사도행전 1장에서도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사도행전을 다루면서요 성령이 약속대로 오셨다는 사실과 약속대로 오신 성령이 오늘 교회 안에 어떻게 운행하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오십니다. 우리가 사모하죠. 사모하지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오셔요. 그 현상들을 살펴보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보내신 성령님은 2000년 전에 오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떠나지 않으세요. 우리가 죄짓고 순종하지 않을 때 성령께서 우리 곁에서 탄식하시며 기도하시죠. 슬퍼하시지 떠나는 게 아닙니다. 물론 성경에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했지만 성령을 소멸하지 말란 말도 없이 한다라는 표현이 아니라 무시한다는 말이에요. 성령의 역할과 존재를, 이건 뭐 성령론을 또 공부를 하려고 하는 거 아니기 때문에 그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을 때에 그 사건의 특징을 몇 가지를 살펴보고 우리 사도행전을 계속 더 보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성령이 임하셨을 때 1절에 보면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약속대로 오셨죠. 먼저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다라는 겁니다.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다. 이 성령이 역사하셨을 때 하나의 특징이 한 곳에 모였다. 제가 이걸 왜 이렇게 좀 다르게 묵상을 해보려고 했냐면요, 약속대로 성령이 오시기까지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예루살렘의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는가? 안 있었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자마자 제자들은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다 뿔뿔이 흩어졌고 그 흩어진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가서 찾으셔서 만나서 데리고 온 것 같은 그런 이 부활 후 40일간의 행적들을 남긴 기록들이 있더라고요. 약속대로 성령이 오시기 전까지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과연 떠나지 않고 모여 있었는가? 마태복음 28장 16절에 보면요,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렀다. 갈릴리에 있었습니다. 부활하고 나서 부활의 소식을 들었고, 물론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가서 만나자라고 얘기했지만 예루살렘에 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갈릴리로 돌아갔었고, 마가복음 16장 7절에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예수님도 갈릴리에서 만나자 그랬어요. 다 흩어졌습니다. 다 흩어졌어요. 마가복음 16장 12절에는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여기가 어디입니까? 엠마오잖아요. 이 엠마오 교회는요 그냥 도망가다가 온 곳이 여기예요. 오면 안 되는데. 누가복음 24장 33절에도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있더라.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거예요. 다 흩어졌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거고, 요한복음 21장에는 디베라 바닷가에 제자들이 나타난 거잖아요. 디베라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날 때까지 제자들이 어디 있었느냐? 갈릴리 바다가 디베라죠. 또 여러 곳에 흩어져 있어요. 엠마오에 흩어져 있었다가 40일 동안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보이면서 뭐라고 하냐면, 여기 찾아가서 예루살렘에 가 있어, 여기 찾아가서 예루살렘에 가 있어, 여기 찾아가서 예루살렘에 가 있어. 상황적으로 이 제자들을 모으고 있는 것 같은. 그리고 다 모으고 나서 40일이 걸린 겁니다. 모은 다음에 승천하신 거예요. 그로부터 열흘쯤 지나서 성령을 받았잖아요.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요, 누가복음 24장에도 그런 표현이 있어요. 24장 52절과 53절에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라고 말하잖아요. 성령 세례의 처음 모습은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시기까지 부활하신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예루살렘으로 모으는 장면을 제가 보았어요. 저는 오늘 교회가 모이는 곳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물론 흩어지는 곳이에요. 모여서 흩어지기 위해서 모이는 곳이지만 그 흩어짐을 전제로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 모이는 곳입니다. 성령이 임하셨을 때 그들이 모였다라는 게 저는 제 눈에 좀 크게 들어왔어요. 일주일 동안 멀리 혹은 가까이에 다양한 모양으로 살다 보면 믿음에 낙심하고 삶에 좌절하고 내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싶을 때 부활하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찾아가셔서 모아서 주일이 모이는 곳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는 게 그냥 흩어졌다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살다가 부활하신 주님이 와서 여기서 기도하는 거죠. 여기서 함께 말씀을 듣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모양으로 살았든지 믿음이 흔들렸든지 죄를 지었든지 주님이 자기 양떼를 품음과 같이 우리 주일마다 모여서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일날 돼가지고 금요일 토요일 돼가지고 오늘 막 기분도 꿀꿀한데 교회 안 갈란다가 아니고 꿀꿀하니까 교회 와서 성령의 은혜를 사모해야 되죠. 죄를 지었으니까 교회 와서 은혜를 사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그 목요일날 다녀왔던 마가 다락방 교회요. 눈이 안 믿겨질 정도로 사람들이 구름대와 같이 모여드는데 그 시골길에 밤에 깜깜한데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요. 물론 뭐 그런 성도들 보면서 우리 교회도 그렇게 되기를 꿈꾸지는 않았습니다. 도무지 감당을 못할 것 같아요. 제가 잠깐 생각했거든요. 이거 의자를 다 치우고 방석을 깔까? 다 방석에 앉았어요. 바닥에 앉아서 꽉 잡고 중층도 방석에 앉았습니다. 집회를 얼마 동안 하냐? 4시간을 해요. 앞에 이미 2시간 전에 와 있습니다. 8시부터 시작인데 7시 되면은 앞에 그냥 집회를 위한 기도회를 찬양을 먼저 하는 게 아니라 기도회가 먼저 진행돼. 기도 계속 20분 또 찬양 끝나고 나서 설교가 끝나고 나서도 1시간 기도하고 이제 차 끊어질 쯤에 이제 사람들이 가는 거예요. 왜 이렇게 뜨겁습니까? 물었더니 여기가 원래 기도원이었습니다. 기도원이었습니다. 그렇게 모여드는 걸 보면서요,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사모한다면 모이는 일에 게을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모이기를 게을리하지 않는 것이 성령 세례의 한 특징이었다 싶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각자 흩어진 자리에서 성령을 부어주시는 게 그게 어렵겠습니까? 갈릴리 바다에 있는데 물고기 그물 던지다가 성령 확 받아가지고 불의 혀와 같이 갈라지면서 물고기들에게 방언으로 말하는 게 그게 어려운 일이겠냐고요. 주님이 하시면 하겠죠. 방언으로 물고기들에게 말해서 야, 다 이리 와. 153마리만 선착순으로 와. 샬라 해서 탁 모으고. 그게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요, 오순절날 천하 각국에서 모여든 사람 앞에서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방언으로 말하게 하시는 모임이 있었다라는 게 제 눈에는 좀 크게 들어왔어요. 우리 2024년도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모임이 은혜를 사모하는 모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가 마치면 각자의 자리로 흩어져서 각자의 삶을 살아요. 죄 가운데 빠지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의심하기도 하고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런 사람들이 있지만 부활하신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교회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곳이에요. 흩어졌던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약속을 사모하는 것이죠. 사모하고 기대하며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의 때를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묵상하려고 하는 것은 2절부터 4절의 성령 세례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늘 관심을 가져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그들 앉은 온 집에 가득하고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전체가 아니고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고, 이 눈으로 본 거지 않습니까? 눈으로 보고 가시적으로 또 청력으로도 확인할 수 있는 그 현상들이 나타났고,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이 처음 역사했을 때 나타났던 처음 현상은 뭐냐면 불의 혀같이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 그리고 위에 머물러 있는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해서 다른 언어로 말함을 얘기하고 있죠.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는데 다른 언어를 말하는 겁니다. 딱 외견으로 봤을 때는 서로 다른 말 하니까 혼란스럽지 않겠습니까? 이 엠마오 교회에서 성령 받았는데 여기는 영어로 말하고 불어로 말하고 프랑스어로 말하고 히브리어로 말하고 헬라어로 말하면 통일감이 하나도 느껴지지 않잖아요. 근데 이들이 쫙 흩어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각기 다른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이 말하는 것에 놀랐더라라고 얘기하잖아요. 저는 실제로 다른 언어였고 난곳 방언으로 그 방언을 들은 사람을 알 수 있는 언어 체계였다는데 조금 관심을 기울여 봤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를 하면 방언을 하기도 하고 방언으로 기도를 하기도 하고 우리 목사님들끼리 모여서 이 방언은 어느 나라 언어였을까 좀 궁금해 하기도 하고, 왜냐하면 우리가 쓰는 방언은 어휘가 너무 작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목사님들께 물었어요. 우리가 쓰고 있는 이 방언은 어휘력이 너무 짧아서 누가 알아듣겠습니까? 이렇게 말했더니 그 목사님이 이건 천사들만 알아듣는 방언이래요. 아닙니까? 혹시 방언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쓰는 방언은 단어가 몇 단어쯤 됩니까? 랄랄라 룰룰룰 깍깍깍 뭐 이 정도 될 텐데 방언으로 말한다고 얘기해요. 이들이 방언으로 말했다라고 하는 성령의 역사는요, 우리가 지금 시대에 말하는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과는 달라요. 고린도서에 사도 바울이 방언으로 기도하고 예언하고 통변하기를 힘쓰라라고 했던 것과는 다른 초대교회의 처음 역사였습니다. 다른 언어. 그래서 난곳 방언으로 얘기했는데 제가 물었잖아요. 그러니까 천사들이 언어인 것 같다. 천사들은 어휘력이 굉장히 약한가 봅니다. 몇 마디만 해도 다 알아듣는. 예. 유럽 가서 보면 인도 사람들이 하는 말이나 파키스탄 사람들이 하는 말 들어보면 진짜 방언 같습니다.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는 방언이 그들 방언과 그들의 언어와 같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요. 가끔 가다가 진짜로 방언하시는 분들 중에 제가 들어본 적이 있으니까 중국어를 하나도 할 줄 모르는 분이 기도를 하는데 선명한 북경어로 된 중국어로 하시더라고요. 눈 뜨고 나니까 못 하시더라고요. 누구한테 말하는 걸까요? 잘못됐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은혜를 받으면 이 언어 체계에 변화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이 방언의 특징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라고 할 때 언어 체계의 변화가 일어난다고 하는 것이 특징이에요. 이것을 성경적으로 좀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도행전의 방언은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방언과는 상당히 다르고요. 창세기로 거슬러 올라가서 오늘 우리가 방언이라고 하는 이 외국 언어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본다면 언어를 흩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언어도 하나 되게 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창세기 11장에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라고 말합니다. 그때 인류가 언어가 하나고 말이 하나였기 때문에 흩어짐을 면하고 홍수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려는 장치로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바벨탑을 쌓고 바벨탑을 쌓는 이들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특단의 조치를 취한 게 언어를 흩어버리는 방법을 취했어요. 창세기 11장 6절부터 8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언어를 흩으신 게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의 언어로 하나님을 거역하던 것이 바벨의 정서라면요, 타락한 인류는 원래 하나였던 통일된 언어를 바벨탑 삽을 쌓다가 해체되어 버린 것이 그들의 언어 체계다라는 거죠. 그래서 말통하는 사람들끼리 모여 살다 보니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말통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사는 겁니다. 그 당시를 생각해보면 바벨탑 쌓다가 사람들이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말이 달라요. 근데 내 말을 알아듣는 사람들끼리 모이겠습니까? 안 모이겠습니까? 당연히 모이죠. 우리가 영국에 아이들 데리고 이렇게 가면서 헬싱키에 경유해서 가니까 딱 봐도 한국 사람 있잖아요. 한국 사람 있으면 말 겁니다. 어떤 영국 사람인 것 같은데 자기가 요즘 공부하고 있는 언어라고 하면서 책을 꺼내서 우리 아이들에게 책을 펼쳐서 나도 지금 너희들 말 공부하고 있어 그러고 공책에다가 쓴 말 보니까 중국어더라고요. 자기 영국 사람이니까 우리 아이들이 중국 애들인 줄 알고 그래서
좀 자존심도 상하고 그래. 제가 얼른 다가가서 그 중국말 내가 아는데 우리 한국 사람이다. 얼른 공책 집어넣더라고요. 헬싱키에서. 말이 통하는 사람들끼리 모이잖아요. 그래서 흩어져서 사는 게 이게 언어의 특징이거든요. 언어가 다른 사람들과 사는 것 자체가 고통입니다. 외국에서 생활하면서 제일 힘든 건 언어지 않습니까? 언어가 말이 안 통하니까 힘들어서 오해하고 불신이 생기는 겁니다. 뭐 외국만 그렇겠습니까? 부모와 자식 간에도요. 세대와 세대 간에도 언어와 어휘의 차이 때문에 곤란을 겪고 상처를 주고받습니다. 청소년들의 언어는요, 제3세계 언어 같아요. 요즘 아이들이 밈을 쓰니까 또 못 알아듣겠어요. 그냥 가다가 지하철 타는데 목사님 어디 가세요? 물어보래요. 네 어디 가는데 하이보이예요 그래요. 아무도 모르잖아요. 얘들 알아요. 뭐 웃잖아요. 이제 고개 끄덕 하이보이예요. 제가 이번에 가는 수련회 주제가 하이보이예요. 한 번도 못 들어봤죠. 우리나라에서 쓰는 언어예요. 모르시군요. 오바마가 썼던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언어라고 하는 게 기가 막혀요. 통하는 사람들은 잘 통하는데, 제가 이거 하이보이를 한 10번 했더니 그 영국 갔을 때 청소년들이 엄청 반응하더라고. 목사님 하이보이예요 뭐 그러더라고. 하지 말까요? 알아듣는 사람 손 들어봐요. 손 들잖아요. 손 들잖아요. 저 다 알잖아요. 어른들 지금 충격이에요. 저 무슨 말이지 그래요. 옛날 언어랍니다. 요즘 쓰지도 않는다. 새로운 밈이 또 나온대요. 그러니까 오순절 성령의 역사는요, 이렇게 혼잡하게 된 언어와 문화의 장벽, 바벨의 저주를 역전시키는 현상으로 성령이 역사하신 겁니다. 중요한 이야기예요. 바벨의 사건으로 혼잡해진 언어로 사람들은 소통이 불가능하게 됐죠. 더 이상 탑도 쌓을 수 없게 됐고 흩어져 살게 됐는데, 결국은 소통이 되지 않아서 커뮤니케이션이 깨지면서 창세기 11장의 사람들은 전 세계로 흩어지게 된 겁니다. 그런데 성령 세례가 가져온 메시지는요, 통하지 않는 다양한 언어 체계를 하나 되게 하는 소통의 모양으로 새로워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다양한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모였는데 말이 통한다라는 거예요. 소통이 된다라는 겁니다. 서로의 말을 깨닫게 되는 것이 성령의 역사로 소개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같은 말을 써도 불통인 세대에 살고 있어요. 성령을 받은 사람은 서로 다른 말을 하는데 소통이 되는, 상대방을 향한 이해의 구조를 갖게 되는 것이 다른 언어다.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다양한 언어로 각기 자기 언어로 모였으나 서로 하는 말을 이해하고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하는 말이 상대방의 귀에 들려지는 말, 그런 말을 성령의 언어라고 저는 말하고 싶어요. 말을 하는데 말을 못 알아들어요. 그럼 바벨의 언어죠. 워딩이란 말을 자주 씁니다. 요즘에 뭐 보니까 목사님 말씀 워딩 그대로 하면 그렇게 말해요. 굉장히 객관적이고 팩트를 얘기하는 것 같지만 사실 그 워딩이란 말이요, 상대방을 공격하는 용어로도 많이 쓰입니다. 맥락은 끊어버리고 의미는 끊어버리고 단어를 가지고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는 게 워딩이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 또 영국에 가서 아이들 얘기를 들어보면 애들이 느닷없이 뜬금없이 목사님 잘생겼어요. 목사님 멋져요. 그래요. 그래서 워딩이 좋잖아요. 그래서 잠깐 착각해서 그 말을 믿을 뻔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 내가 야단칠 타이밍인데 이 녀석들이 저를 가지고 노는 거예요. 목사님 멋져요.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내가 나르시즘에 빠져 있었더라면 그렇지 그러고 넘어갈 뻔했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워딩이 아니라 미닝이 중요한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이해되세요? 워딩이 아니라 미닝이 중요해. 목사님이 한 말을, 이 말을 딱 끊어가지고 이 말을 믿는 사람은요, 그럼 워딩을 따르는 사람이에요. 전체 맥락에서 뭘 말하고 있는지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소통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성령 받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성령 받은 사람은요, 이게 욕인지 사랑인지 권면인지 돌봄인지 깨달아야 되지 않습니까? 워딩이 아니라 미닝이에요. 지금 제가 하려는 말이 책망하는 말인지 권면하는 말인지도 몰라요. 단어만 떼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세례를 받았을 때 나타나는 그 현상 중에요,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하고 상대방이 하는 말을 깨달으려고 하고 그게 어떤 미닝인지를 알아가려고 하는 그런 자세를 성령 받았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 말만 잔뜩 하고 끝! 그것도 성령과 상관없는 사람이죠. 상대방이 하는 말을 들어주고 들으려고 애를 쓰고 그 말의 의미를 찾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소통의 대부분은 언어이고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입에서 나오는 것을 얼마나 경계했습니까?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라, 속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속에서 나오는 것들이 다 입을 통하잖아요. 우리 입에서 나오는 것들이 속에 있는 것들과 연결되는 것을 깨달을 줄 아는 미닝의 시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요, 그들이 한 말들은 하나님의 큰 일을 말했다라는 겁니다. 다음 주에 이어서 더 하겠지만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어찌된 일이냐. 그리고 14절 이후로 사도 베드로가 하나님의 큰 일을 얘기하고 그 하나님의 큰 일은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과 이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고 하는 큰 일을 얘기를 합니다. 이 큰 일의 핵심은 주님의 부활에 관련된 것이고 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다라는 사실이죠. 이건 다음 주에 다뤄보려고 하고요. 성령의 사람은요, 소통의 사람이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내가 하는 말을 상대방이 알아들어야 되고 내 말을 상대방이 하는 말을 내가 알아들을 수 있을 때 소통의 시대가 되는 겁니다. 이걸 소통하지 않으려면 바벨탑을 쌓게 됩니다. 자기 말만 통하려고 하는 게 바벨탑의 정신 아니겠습니까? 최근에 이렇게 보니까 나르시시스트란 말을 자주 쓰더라고요. 나르시시스트란 가 있는 사람, 내향형 나르시스트, 외향형 나르시스트,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죠. 자기 최면에 빠져서 자기 말만 옳고 자기 생각만 옳다고 하는 사람, 나르시스트라고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반응해 주지 말라 이런 이야기까지 해요. 왜 그렇습니까? 들으려고 하지 않으니까, 미닝을 깨닫지를 못하니까, 말만 하고 워딩만 가지고 미닝을 모르니까. 저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셨을 때에 이 제국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뭐냐면 언어를 통일하고 화폐를 통일하고 다 통일하려고 하잖아요. 이 바벨의 특징이거든요. 그런데 성령은요, 그렇게 통일된 것을 흩어져 있는 사람들을 흩어져 있는 채로 소통하게 하는 능력이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바벨로 흩어진 사람들을 한 곳으로 모이게 하고 스스로 높아지려고 했던 그 탑을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며, 그리고 오늘 성령의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복음을 소통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상대방이 하는 말들을 잘 듣고 깨닫고 이해하고 헤아리고 그 의미들이 소통이 된다면요, 여러분 우리 애들 데리고 영국 가도요, 영어 하나도 못해도 소통을 다 해요. 제가 맥도날드 가서 사오라 그래도 애들이 오케이? 다 돼요. 오케이만 알아도 다 돼요. 노 하면 다 돼요. 화려한 말이 필요하잖아요. 영어 잘하고 못하고 상관없어요. 요즘은 웬만하면 소통이 돼요. 국제사회가 돼서 외국인이 말을 잘 못한다고 하면 상대방이 막 제출을 해서 소통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저는 이게 성령 받은 것 같아요. 왜요? 이해하려고 하잖아요. 누가 해석합니까? 내가 해석을 해줘요. 상대방이 해석을 해줘요. 이해를 하려고 하고 이해가 되는 말을 하고 서로를 이해하려고 하는 게 성령 시대의 특징입니다. 오늘 우리의 교회가 서로 이해하려고 할 때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오늘 이 나라와 정부와 세상이 서로를 이해하려고 할 때 소통이 되는 거예요. 그걸 성령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특별히 그런 이해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큰 일,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드리면서요, 성령의 불로 나의 마음을 태워주소서. 내 안에 이 나르시즘처럼 그냥 내 말만 통하고 상대방이 뭐라고 하는지 들으려고 하지 않은 그런 시대에 태워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 안에서 성령으로 소통이 되는 미닝의 시대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을 드리시겠습니다.
주의 도를 버리고 헛된 꿈을 쫓던 우리들, 거짓과 교만한 마음을 용서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긍휼로 부끄러운 우리 삶을 덮어주소서. 우리의 소망, 우리의 구원 주께 간구합니다. 성령의 불로 나의 맘을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다시 한번 이 찬양 드리면서 기도의 제목을 삼기를 원하는데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불과 같이 임하였다는 말은 내 안에 고집과 내 안에 편견과 내 안에 잘못된 이해를 내려놓고 상대방을 이해하기를 원하는 소통이 될 것입니다. 심한 고난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죽음과 같은 고통에서 주를 보게 하셨네. 용서받을 수 없는 나를 위해, 용서받을 수 없는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으니 주 사랑해서 그 어느 누구도 끊을 수는 없으리. 성령의 불로 나의 맘을 태워주소서. 나의 맘을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나의 영혼 새롭게. 성령의 불로 나의 맘을 태워주소서. 불로 나의 맘을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우리 시간에 한번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같은 언어를 쓰지만 바벨탑을 쌓아서 서로를 지배하고 정복하려고 했던 그 사회가 파괴된 사회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언어를 써도요, 성령 받은 사람들은 그들의 언어가 소통이 되는 언어 체계, 이해 체계를 가졌어요. 오늘 이 사회에서 우리가 어떤 특별한 눈에 두드러진 은사와 어떤 이 능력을 받는다라는 의미보다 더 중요한 의미는요, 말을 쓰는데 말이 안 통하잖아요. 한 집에 사는데 다른 방에 살지 않습니까? 땅끝이 어디겠습니까? 말 안 통하는 사람들이 땅끝이잖아요. 그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성령의 은혜를 주십시오. 이해하게 하시고 내 안에 편견과 고집이 불태워지게 하여 주시고 상대방을 향하여서 선함과 이해하는 마음으로 다가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화를 하는데 깨달아지게 하시고 그의 마음이 느껴지는 이 공감의 시대가 되게 해달라고, 미닝의 시대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말씀 붙들고 성령으로 충만케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의 불로 나의 맘을 태워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각기 다른 방언으로 말하는 그 일들이 신기하게 여겨 우리
말을 알아듣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말을 하지만 말을 알아듣지 못하고 소통이 되지 않는 시대에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말이 통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서로 이해하고 용납하고 받아들이고 깨달아지는 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한 곳으로 모아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를 이곳으로 불러 모아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큰 일을 보게 하신 것을 믿습니다. 오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 속에 주님 태워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오늘 우리 안에 그릇된 생각들을 태워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늘의 불이 우리의 생각들을 더 선하게 순하게 만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흩어져 있던 제자들을 한 곳으로 모으고 때가 이름에 성령을 부어주신 것을 봅니다. 이 성령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신 줄 믿습니다. 성령이 임하셔서 각기 다른 언어를 쓰고 있는 그들에게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는 하나님이 큰 일을 말하였다면, 오늘 우리는 같은 언어를 쓰지만 이해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또 반성합니다. 바벨탑의 시대를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님, 흩어진 언어 체계 속에서 서로 이해하고 깨닫는 미닝의 시대가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저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어떤 마음의 상태인지 서로 헤아리는 성령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하고 싶은 말만 하고 사는 것이 이 세상이 아닌 것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성령이 말하게 하시는 대로,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대로 서로 깨달아가며 알아가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물질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물이 또 성령의 시대에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는 데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 위로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 우리가 소통하고 교통하고 충만하기를 사모하며, 2000년 전에 오신 성령님 우리 안에 동일하게 일하시고 동일하게 소통하게 하심을 믿고, 한 주간 동안 성령의 언어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식구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